라반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내와 아이들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반은 사위와 딸들, 손주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쉬워하지 않으면서도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7일 길을 추격해 왔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자기 손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라반은 원래는 도망간 야곱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직 드라빔만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자신의 딸인 라헬에게 속아서 드라빔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는 야곱이 오히려 분노하면서 라반을 책망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습을 설명하면서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38절 볼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은 20년이나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일했던 것이 아니라 가축들이 한 번도 낙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고 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사사로이 먹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9절 40절도 볼까요? 39절 40절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심지어 물려 찢긴 것이 있거나 도둑을 맞게 되면 야곱이 스스로 보충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품삯도 받지 못하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책임이다 생각하고 스스로 보충을 했었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야곱은 라반 회사의 매니저로 지금 일을 하면서 회사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돈을 보충해 가면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야곱의 그 중심은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지 그렇게 아주 오래되신 분은 아닌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 두 분이 이제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일로 이제 복사를 하거나 어떤 용품을 이제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오셔서 이제 복사를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이분은 한 장을 복사하더라도 꼭 한 권의 복사지를 꼭 사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어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는 복사지를 저에게 꼭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집사님 그냥 복사기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사무용품은 전부 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일은 교회 일이니까 굳이 안 사오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매번 사오세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궁금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것으로 이미 끝난 것이고, 자기가 교회 일을 위해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일을 위해서 제가 복사지를 사오게 되면 한 번 더 하나님께 자기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에, 그냥 저는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사갖고 오는 거니까 목사님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거의 만나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헌금한 건데 뭐 쓰는 거 당연하지, 교회 것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이 두 집사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복사지 사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 중심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더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 헌금을 더 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냐, 자기한테 은혜가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 분의 모습에 저는 참 많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그렇게 속임수를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은 야곱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쫓기듯 도망온 자신을 이 라반 삼촌이 받아주었고, 또 삼촌의 딸들과 결혼도 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자기 어떤 불이익 당하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삼촌에게는 그저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계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죠.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당연히 어떤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감사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감사와 은혜보다는 아쉬운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감사보다는 내가 못마땅한 것이 더 커집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오랜,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오랜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부터는 무엇 때문에 불만을 하죠?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이긴 하죠.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출애굽과 비교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문제가 됩니까? 기도하면 될 문제입니다. 대화하면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될 문제인데 이들은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불평부터 말하기 시작했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야곱에게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 그것도 아버지와 형까지 속였던 야곱이었지만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야곱이 너무 미련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찌되었던 감사의 마음으로 행동한 야곱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감사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야곱은 배운 거예요. 아, 속여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배웠고, 자신은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야곱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쉽게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것은 까마득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이전에는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라반도 자기 때문에 자기의 사위와 딸들이 힘들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람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라반의 양떼를 돌보면서 야곱은 한 번도 라반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어지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근데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20년 동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때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낮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괜한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그렇다면 왜 헤어지는 마당에 갑자기 과거의 일을 말하면서 책망을 했던 것일까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어질 때에 이런 아쉬웠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완전히 헤어지자는 겁니다. 깨지자는 겁니다. 오히려 헤어질 때 아쉬운 소리를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헤어질 때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야곱이 관계가 깨지든 상관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말을 했던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의 표현은 책망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 감히 조카가 삼촌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반의 지금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위를 오해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었고, 드라빔을 찾기 위해 7일 동안이나 쫓아온 라반을 보면서 야곱은 어떻게 하든 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세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42절 볼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빈손으로 나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 라반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이 말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재산을 풍성하게 했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해서 라반은 평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니까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부당하게 대한 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라반은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야곱의 말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순응했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아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운데 특히 직장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좋게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주가 라반과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아무리 라반이 못된 사람일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야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손해까지 감수하고 부족한 짐승을 보충해 가면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악덕 기업주는 아무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보상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책임져 주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찌됐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는 엄청난 양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나쁜 모습만 보고 우리가 적당히 일을 하거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전에 표현을 못했습니다. 이전에 표현을 했었으면 사실은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축복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대화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감정이 격화되면 더 이상의 대화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목회자와 저하고의 관계이든 또는 우리 성도님들 간의 관계이든 뒤에서 말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에 나와서 당사자와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못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뒤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사회는 좁습니다. 결국에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거나 또 뭔가가 들은 얘기가 있다면 정말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하면서 오해가 증폭이 되고 그런 오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고 하실 정도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확인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해와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를 어떻게 하든 감싸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 안에서 또 도전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속임수를 당했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그 중심에 자신도 남을 속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얼마나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라반이 도망쳐 나온 자신을 받아주었고 두 딸과 결혼하게 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더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연약해서 감사했던 것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야곱은 20년을 아버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속임수를 썼던 야곱이 전혀 그렇게 속임수를 쓰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 감사함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소망합니다. 야곱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본인이 철저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지만 야곱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20년 동안 그냥 그렇게 대화를 하고 했다면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하게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화를 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당사자와 확인을 하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그것이 오해가 되고 그 오해가 증폭이 돼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문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만큼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 소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실을 확인하며 서로를 감싸주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